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간수 같은 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일주일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전도자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준비된 전도자가 됩시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햇빛은 뜨겁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좀 아침 저녁 때는 좀 살짝 서늘할 정도로 날씨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기가 바로 또 전도하기 좋은 시기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서 전도를 잠깐 못했지만 이제 다시 전도가 회복되었고 열심히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전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로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겨 예수의 이름으로 여종을 치유합니다. 한 인생이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방향으로 사건은 전개가 됩니다. 귀신 들린 종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이지요. 그래서 잡혔고 옷이 벗김을 당하고 채찍을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했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편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분명히 상해 있을 거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전혀 상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계속 말씀 나누면서 이제 풀리게 되는데요. 사실 요셉 같아도 그랬죠. 우리 구약의 요셉. 그래서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리고 그렇게 종이 되었고 참 억울함을 따진다면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고 그것을 이렇게 풀어내는 모습을 보면 절대 그 억울함을 어떤 표출하거나 그것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가득 차 있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이미 용서하였고 왜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연결이 되었는데요. 바로 자기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이것이 이제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오히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옥에 갇힌 것은 사실은 보통 사람 같으면 안 갇혔을 거예요. 왜냐면 특별히 이제 바울과 실라, 바울 같으면 로마 이제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잡았으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뒤에 무슨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공모를 하고 그래서 이 자가 바로 다른 그런 종교를 전파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엮어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를 해하게 한다. 이제 그 명목이 들어가면 로마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이렇게 매를 쳤는데 하지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많이 억울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지금 같은 변호사를 써서 뭐 이렇게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라도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거 누구에도 호소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그 종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뭐 어떤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갇히고 바로 매맞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간 첫날 밤 사실 그 안에는 많은 이렇게 막 눈물과 슬픔이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찬송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뭐 이런 찬양 불렀을 것 같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러니까 찬송의 소리가 나오면서 기도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그 안에서 어떤 부흥 집회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오히려 그 억울한 상황,
갇혀 있고 잡혀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참된 자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가 이런 모습으로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겨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전도자의 준비,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핍박과 고난을 받을 각오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을 찾다가 여기 일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그 병을 고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앞서가는 일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앞에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겨나가는 우리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25,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앞에 얘기했죠? 찬양 집회가 이렇게 이제 일어났는데, 그럼 하나님 찬송하며, 근데 그 말씀, 메시지를 전할 때 죄수들이 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이지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얼마나 정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사탄은 그렇게 무너지게 만들지만 오히려 무너지지 않고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큰 지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 매인 것이 다 풀렸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지진이 나서 이 문 정도는 열리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손에 발에 묶인 모든 그런 쇠고랑들이 풀어졌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픽성이가 되고 채찍에 맞았는데 정말 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풀어주신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이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앞에도 얘기했듯이 고난과 억압이 갑작스러운 어려움들이 닥쳤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당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감옥에 갇혀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옥에 갇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고 갑작스러운 고난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시 흔들릴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오히려 그 뜻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할 본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식간에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옥문을 여시고 그 갇혀있는 자기를 잠그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온전히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기뻐하는 자들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을까? 히브리서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믿음장 이제 선조들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모든 권력과 물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 세상 사람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그것을 마음속에 항상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런 것이 왜냐하면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죠. 우리 인생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리고 우리 앞에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우리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려움과 근심들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 근심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소망할 수 있는 기대가 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담대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신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삶 속에서 우리의 전도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전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이제 길인데 우리 31, 3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또 신라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옥문을 풀어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우리 묶인 게 다 풀렸어요. 문이 다 열렸어요. 그럼 우리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당연히 나가는 것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자유롭게 풀어졌기 때문에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다음 순서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침착하게 하며 나가지 말라. 그래서 아무도 안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옥의 간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옥의 간수가 좀 어느 정도 높은 직위이긴 했지만 이제 책임이 뭐냐면 그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만큼의 자신이 그 형량들을 살아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죄수들이 한꺼번에 도망갔다? 그러면 이제 100% 사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간수는 그 안에서 이제 자결하려 하였다. 성경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위급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급하게 얘기합니다. 멈추세요.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안심하세요. 그때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죠.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옥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린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누구인가를 찾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도망갈 수 있지만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남았어요. 제 인생을 꼭 알아주세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생각에는 언제나 복음이었어요.
내 죽음도 내 삶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귀한 사명이다. 그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너무나 복잡해서는 안 돼요. 너무나 그냥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시나리오처럼 준비해서는 안 돼요. 어쩔 때는요, 복음이 단순화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설득을 해서 그가 주님 앞에 더 나오도록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데 그것은 욕심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학식과 언변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주 예수만 선포하겠다. 그 말대로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를 하고 이제 얼마 길 시간이 아니지만 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예요. 다른 말이 없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그 얘기도 하지만 거의 핵심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뭐 힘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물음표를 갖지만 그 한마디에 그 마음속에 그 말들이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이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가 말하는 할 말과 하나님 주신 그 권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말씀만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항상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겠고 항상 읽을 때도 내 그냥 지식과 생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 건조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로 연결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배워지는 것, 사라지는 것, 그것이 말씀의 또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언제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핵심의 문장을 우리가 언제나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33, 34절.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놀라운 결과죠.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또 귀신들이 여종을 고쳐주고 선한 일이었지만 분명히 다른 그 주인들에게 고발을 당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찬송하며 예배하였더니 그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나가지 않고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간수가 그 복음을 듣고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도망가지 않고 이 간수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되게 아주 예상 못한 행동인데요.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를 씻어주고 치료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고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옥이 풀려서 도망가지 않았지만 너무나 좀 뜻밖의 상황이고 자기에게는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베풀고 섬기고 자기 집에서 함께 정말 교제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예측하는 것이
별거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1, 2, 3, 4 항상 얘기하지만 한 4가지 중에 고르게 돼요. 첫 번째 방은, 두 번째 방은, 세 번째 방. 하나님, 이 중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들은 3, 4가지가 아니거든요. 100가지, 1000가지. 하나님의 그 계획들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어리석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1, 2, 3, 4번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을까요? 골라주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1, 2, 3, 4번 중에 어떤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대한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 안에서 왜 그럴까? 걱정하고 염려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충성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사명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어쩔 때 복음을 전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 되는 것은 왜냐하면 그 거절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더 은혜가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 같으면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탁 꺾으시니까 주님 앞에 완전히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너무 선하고 착해요. 하지만 예수를 안 믿어. 이건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심고 물을 주지만 그것을 자라게 할 것을 결정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심고 물을 주는 것뿐이에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할 때 어떤 그게 결정타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이제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크네어델이라는 어떤 작자가 있는데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이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것은 여러 고리를 가진 최고랑과 같다. 최고랑은 첫 고리가 있고 중간 고리가 있으며 마지막 고리가 있다. 사람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되기까지 많은 영향과 대화의 경로를 거쳐야 한다. 나는 어떤 때에는 첫 고리가 되지만 어떤 때에는 중간 고리도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마지막 고리가 되기도 한다. 하나님은 내가 항상 마지막 고리가 되도록 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많은 고리 중 하나로 사용하실 분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화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딱 전도를 해서 마지막 딱 데려오는 분이 있어요. 와, 그분이 정말 어떤 열매가 바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정말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그냥 거부하고 나갔어요. 그럼 그 열매들이 그 뿌린 것이 헛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리들 중에 많은 고리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연결돼서 어느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시점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고리도 중요하지만 첫 고리도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아직도 이 지역도 보면요. 예수를 전하면요. 아직도 처음으로 예수를 이름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요. 내가 첫 고리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첫 고리로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겠죠.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연결돼서 계속 하나님 고리를 띄워주실 때 결국엔 마지막 고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 고리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고리가 없으면 마지막 고리를 연결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전도할 때도 정말 아무리 우리 옆에서 보면은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아. 오지 않을 것 같아. 가능성이 없어. 제로야.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의 문을 계속해서 위에 기도하며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언젠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같은 사람에게 같이 이제 살기 때문에 두드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여러 고리들을 걸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볼 때는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뭐 똑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거죠. 조금씩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렇게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 갑자기 벼락을 내리시고 막 하늘이 갈라지고 막 글씨가 써지면 사람들이 많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완악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정말 먼저 믿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늘고 정말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가로막혀도 여러 전쟁이 가로막혀도 그 복음은 지금도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제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그렇죠? 아직 사도 바울이 아직 그 감옥에 있는 것이고, 뭐 간수집에 갔다가 다시 이제 감옥으로 왔겠죠. 근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간수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결론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로마인들이 이제 뒤늦게 알았을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이 시민권자였구나, 로마에.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좀 검증을 하고 어떤 좀 이렇게 증거들을 가지고 그렇게 매를 대거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너무나 증거 불충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덜컹 겁이 난 거예요. 그 간수와 그 감옥의 담당자들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급하게 석방하게 됩니다. 이제 가세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안 나가는 거예요.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지한 우리들을 너희들이 매로 쳤고 감옥에 가뒀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이 책임지고 우리를 모시고 나가라.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참 저희 사도 바울은 정말 멋진 사람 같아요.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억울하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한 것입니다. 너희들 데려나가지 않으면 내가 안 나간다. 어떻게 고발하고 우리를 여기 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담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또 복음이 더욱더 능력을 가지고 이 소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퍼졌겠어요. 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 와,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오히려 로마 그 관원들이 모시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나갔다니까 얼마나 그게 큰 또 하나의 아름다운 또 이제 증거가 되겠습니까? 간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것이 우리랑은 뭐 시대 배경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상관이 절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 뭐 이런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잘 믿으려 하는데 어려움을 다 만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열심을 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6가지 우리 전체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을 각오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준비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 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 전도가 되어서 영혼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정말 그 열매는 하나님 맺어주시는 것이고 그 씨앗을 열심히 뿌려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전도자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라 얘기했지만 우리는 언제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는 참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였더니 옥문을 여시고, 하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렇게 간수와 그 간수집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로마인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함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과 정말 그런 주님을 잘 믿으려 하는데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절대 신앙을 멀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놀라운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